2020년 8월 3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는 화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스가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에디오피아 땅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구스는 나일강의 네 번째 폭포 남쪽에 위치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남쪽 끝에 있는 끝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715년경에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왕조가 바로 구스인의 왕조였다고 합니다. 이 구스족이 애굽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히스기야의 유다와 구스가 아수르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에 예루살렘 위정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스의 징계를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구스, 그러니까 애굽에 의존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강화해 나가던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스를 설명하면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종적 특색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름만 언급되는데 이 구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스가 어떤 땅인가 보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그리고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 별명은 벌레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습지가 많아 붙여진 별명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을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빠뜨린 구스에 대한 그 평가를 절하하는,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유다가 의지하려는 구스는 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일 뿐이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갈다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표현도 나일강을 분주하게 오가는 배들의 모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유다 너희가 의지하려는 구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 나라로 사절들을 열심히 파견하는 나라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있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 백성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 당시 구스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스 사절단에게 갈대 배를 타고 민첩하게 왔던 것처럼 다시 민첩하게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 말은 반아수르 동맹이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해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맹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스 나라가 보기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요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든든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눈에 보기에 구스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나님을 제쳐두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구스 같은 존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지하는 구스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멋진 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구스의 사절들에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이사야가 세상 모든 주민을 향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거든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행위는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소집하는 행위이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구스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인들과 사절들이 몰래 협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몰래 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활동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햇빛에 뜨거워진 공기같이 볼 수는 없지만 공기가 볼 수 없지만 산에 천천히 올라오는 운무같이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 내리쬐는 햇빛에 그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또 포도 농사의 과정을 활용해서 구스의 심판을 기술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나무의 열매가 잘 익도록 가지와 덩굴을 잘라내고 포도가 여물어 갈 때 잘 자라도록 전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무르익어 남길 것과 잘라버릴 것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잘린 싹과 가지는 산에 사는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진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심판의 이 내용이 이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을 때 전지하는 농부처럼 때가 되면 구스를 베어서 아수르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구스의 멸망이 그와 같이 분명하다면 그를 의지할 경우 유다의 운명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구스의 손을 잡고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구스를 심판할 아수르를 부리시는 여호와의 손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후견하는 존재를 붙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구스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는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구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운 채 역사를 만들려고 사절단을 보냈던 구스가 아수르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사절단을 다시 파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또 우리에게 있어 구스와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우리를 건져 줄 것 같고 우리를 강하게 할 것 같은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혹시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와 손을 잡고 가겠습니까? 구스와 같은 존재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시겠습니까? 누구와 손을 잡고 그렇게 바쁘게 많은 시간을 그리고 그 존재에게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려는 것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혹적인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미련을 갖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